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세 사람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나오는 12장 8절부터 1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베들레헴 사람 입산, 스불론 사람 엘론, 비라돈 사람 힐렐, 이 세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에 관해서 사사기 기자는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13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새로운 역사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물론 뭐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죠. 한동안 했던 것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자, 한동안 태평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다시라는 말은 하나다가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죄를 범하던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배신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같이 오래된 이 고통스러운 시절을 뒤로하고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누구의 가정? 마노아 가정.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소라 땅의 안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그냥 노아도 아니고 마노아예요. 마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자, 마노아는 어느 지파 후손이에요? 단지파 유산으로 소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부터는 절대로 포도주와 독재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마라. 4절에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 낳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요. 그녀가 낳게 될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가 뭐예요? 머리를 사각 깎는 도짝, 칼도, 가위나 요즘 말로 하면 바리 깎는 그런 가위, 칼, 뭐 이런 도구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말아야 말입니다. 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잘 알았습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대개 성년이 되어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잉태할 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그죠? 뱃속에 조그마한 10개월 이전부터 이미 잉태할 때부터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고 나시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나실 때부터 구별된 사람, 나시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 나시린. 이 나시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짐작한 대로 바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동사 나지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이런 어원의 근거에서 성경에서는 나시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나시린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에게 주어진 별명입니다. 별명.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야 뭐 나시린이든 너시린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박미 씨가 불렀는지 당시 씨가 불렀는데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땡땡땡땡 그러면서 과거를 묻지 말아요 땡땡땡땡 그랬는데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성경 구절 안 나도 이건 기억나면서요. 네. 그래 그 과거를 묻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과거 있어요. 좋은 과거, 슬픈 과거, 얼룩진 과거, 아픈 과거, 논쟁진 과거 다 있어요. 네. 근데 지나온 과거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감사한 것 아니고서는 여러분 다 묻어두세요. 묻어두세요. 다 허물으면 사람 없어요. 다 묻어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과거에는 나시린이든 너시린이든 내시린이든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졌고요, 생각이 달라졌고요, 보는 것이 달라졌고, 입술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달라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나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막 다투고 싸우고 고함 지르고 막 다른 주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뭐 코가 멀게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예수 믿은 이후로 말과 행실이, 분명히 가치관이, 생각하는 것이,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범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는 왜 그래 특별해?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해요. 왕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왕따. 이즘의 경상. 뭐 좀 속된 말로 다구리 집다 막 그러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왕따예요. 왕의 자녀로 따로 구별받은 백성.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구별받은 백성. 우리가 왕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우리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저쪽 사람들하고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생각의 수준이, 바라보는 수준이, 들음의 수준이, 행함의 수준이, 도움의 수준이, 나눔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레벨이 똑같아요. 달라져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자녀로 따로 구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과 물로 우리는 수혈받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가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수혈을 해줘야 돼요. 저는 한때 말이죠. 이 헌혈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헌혈 안 하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 여러분 한 번쯤은 피는 요 뽑아내도 다시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피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이 헌혈만큼 귀한 사랑의 실천이 없다고 했어요. 네, 한 피마다 한 몸이론. 그런데 내 피를 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요즘에 헌혈하면 선물로 뭘 주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헌혈하신 분 계십니까? 두쪽. 네? 두쪽. 두쪽도 준다고? 네. 여러분 두쪽구가 뭔지 아시죠? 두바이에서는 쫀득쫀득한 쿠키. 요즘에 두쪽구를 사가지고 뭐가 나왔죠? 우리나라에 두쪽구 그거 하지 말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또 뭐 그것 대용으로 뭐 나오는데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아서가 헌혈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도 그랬어요. 사순절 내에는 사순절 날에 그 헌혈차를 불러서 교인 종교인 대상으로 헌혈을 하겠습니다. 헌혈을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혈액협회에서는 이 봄철에는 피가 남았는데 봄철에서 헌혈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피가 모자라는 시절이 있대. 그때 좀 헌혈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한번 이걸 실천해보려고 제가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한번 뽑아내는 것이 좋아요. 묵은 거 퀴퀴한 거 막 담아두지 마세요. 예, 그래 피도 한번 뽑아내고 그래서 뭐 요즘 뭐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받아보고. 예, 그래서 교회마다 예전에 사순절가 되면은 꼭 헌혈을 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의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쳐다보는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최소한의 구별은 세상 사람들과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시린은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시린은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시린으로 살려면 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는요, 야, 삼손이 어쩌다 갑자기 그냥 적당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나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암흑의 시절이었고 엄청난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가장 수고를 받으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있던 그런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무려 몇 년? 40년.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보다도 더 많은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이 동네에 보내셨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단 하루를 살아도 이유 없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살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평이나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나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위한 거룩한 영적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영적 나시린으로 만들어 가시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시린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나시린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살면서 지켜야 할 그 삶의 기준, 그 삶의 범위, 그 삶의 바운더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평생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죽기 싫은가 보다.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져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머리도 함부로 닦지 못하게 했습니다. 삭도를 대지면 안 돼요. 이것이 나실인이를 삼손이 살면서 지켜야 했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누구의 꿰매 빠졌어요? 데릴라의 이 꿰매 빠져가지고 머리를 잘리게 됐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됐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머리가 잘리는 순간에 어떻게 힘이 없어지고 또 하나, 응? 뭐라고요? 그죠. 두 눈에 뵈시고. 그럼 이건 제가 생각 답이 없었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잘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결과로 참담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살아서도 안 됩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서 꼭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나시린들에게는 영적 그리스도인들, 구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나시린들에게 적용되었던 기준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레벨,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삭도 안 되는 거, 근데 미용실 다 하잖아요. 포도주 독주 안 먹는 거 성찬식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부정한 먹거나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토끼도 먹고 심지어 자라도 먹고 원숭이 골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정한 것 먹거나 만져도 머리도 함부로 깎지 못하고. 이거 말고 우리에게 오늘날 영적 나실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더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더 차원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나시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아시죠? 욥이라는 성경인물 잘 아실 텐데 욥이 고백한 말 중에 욥기서 23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의 이 고백은요 편안할 때 나온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풍요로웠던 지화는요 폭삭 망하고 자녀들도 죽고 남은 육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나서 헌대로 말이죠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욥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험난한 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나름대로 살아라도 아니고 어떻게?
죽어라. 성경이 점잖하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지. 우리말로 뭐예요? 하나님 욕하고 뒤집으려. 이 말이 뒤집어요. 죽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의 아내가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응? 욥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됐기에 결국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심히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이 캐논은 CANON. 여러분 캐논 카메라 아시죠? 그 캐논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 그 척도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기준이 척도가 캐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는 뭐 기준 그러면서 뭐 5열 횡대로 모여 2열 종대로 모여 막 그러죠. 그럴 때 학생들이 종대로 쭉 이렇게 서 있다가 횡대로 모여라 그러면 삥 눌러서 가로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얘네들이 왕장하면서 횡으로 갔다가 종으로 섰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가치관에 변화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절 계획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뭐든지 쉽게 생각하고 대강당에 내춥니다. 이런 삶은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삶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준이 분명할 때, 기준이 있을 때에 삶의 의의와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거죠. 기준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기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준은 마치 기차의 레일과 똑같습니다. 기차의 레일과. 여러분 레일 위에 뭐가 달려요? 물풍선이 달려요? 기차가 달리잖아요. 레일 위에 기차가 달립니다.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있고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안전합니다. 이 레일 위에서 기차가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선입니다. 기차가 위험해지고 무너집니다. 끝입니다.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곱게 달려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달라지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시시각 달라집니다. 목사 보기 싫어서 성도 보기 싫어서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앞에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시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시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까요? 저 뒤로 넘어가서 24절, 25절. 자,
우리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라온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삼손이 하고 태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간섭하시며 삼손의 성장 과정에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더니. 복을 주시더니.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삼손은 이 일을 이 일을 통해서 더욱 확실한, 더욱 분명한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뭔가 가득 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충만하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칠 정도로 그게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나시린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안에서 꼭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밖으로 막 현장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해진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저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났을 때부터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성령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변치 않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사가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위배되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주가 되고 그때부터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성령의 가르침이 위배되지 않으면 협력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많은 것을 바른 것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소멸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이 시대의 진정한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청혼의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미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청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역행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시고 영적 나시린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현기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별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의 배우침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고 거친 저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는 둥글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훈련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미소가 되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청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무한되게 은혜의 주님으로, 감사 무한되게 감사의 주님으로, 신유 무한되게 신유의 주님으로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사준들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꼭 계신 방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몸은 피곤하갈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나시린의 영적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